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 첫 번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유대인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매우 거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읽습니다.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호흡을 멈춥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고지식하다가 따분하다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쓰는 여호와라든가 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더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아도나이라,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습니다. 금방 또 나오죠. 또 목욕을 합니다. 아주 정말 고지식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국이라는 것을 개념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의 개념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역을 갈릴리, 큰 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갈릴리에서 세례받고 시작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40일간 금식하신 것도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훨씬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갔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비로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한 걸음 후퇴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저기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금방 생각나는 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갔다. 이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별르다가 이제 잡아갔으니까 살아나올 가망이 없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탓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남다른 애정입니다. 어느 지역에 대한 애정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 북에 남겨두고 온 북에 있는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와서 어려서부터 갈릴리 지역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자랐습니다. 물론 성전에도 올라가시고 그랬지만 예수님 어릴 적 고향이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이유가 있는데 진짜의 이유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1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공생애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뭔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함에 있어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첫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점에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사사로운 일도 괜찮아요.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아닌 사람이 교회 일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그건 그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오늘 21세기야. 이건 내 생각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시작하시기 쉬울 법도 한데 그 나사렛이야말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말 친숙하고 애정이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해변에 갈릴리 해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항상 거길 중심으로 벗어났다가도 다시 그리로 돌아오십니다. 항상 거기를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버나움이 그럴싸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던 이유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여러 가지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할까요? 땅 자체는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북쪽에서는 농사가 잘 안 되겠죠. 척박하고 기후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많이 뺏긴 게 일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뜯긴 게 쌀인데 쌀이 어디서 많이 났겠어요? 호남에. 호남의 그 넓은 평야.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갈릴리도 비슷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 정치, 종교, 지도 세력들에 의해서 많이 뺏길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굉장히 비옥. 그때 정치적으로 보면 납달리 스불론 땅은 나라가 원래는 다윗 왕 때까지는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나라였잖아요. 유대 나라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끝까지 그렇게 갈라진 상태로 가는데 그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속했던 땅이.
근데 남쪽 나라도 다 잘한 거 없고 많이 실패했지만 이 북왕국은 유난스럽게도 하나님을 일찍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거의 모든 임금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망각하고 지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여기 우리가 오늘 살피려는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북왕국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출신이 어디 가든 상관없이 북왕국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가 많이 이렇게 기승을 부르는데 은혜가 많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묘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그나마 그 백성들을 아수르 왕이 그 세력들이 다 흩어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다 흩어버려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만 갈릴리 지역에 남아있고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또 그 아수르 같은 데서 다른 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주해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럴래도 안 그럴 수 없는 정도로 이방인들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후 예수님 오시기 거의 한 60, 7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박살이 나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 비슷하게 황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유대주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어떤 삶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장소로 갈릴리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갈릴리가 그렇게 반란의 중심지가 되거나 이렇게 들고 일어난 동네가 아니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자 대신 갈릴리 지역이 그런 운동의 본거지로 각광을 받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주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운동에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들이 그런 벌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갈릴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장 많이 유린당했기도 하고 또 주로 이방인들이 이주해와 살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 경건한 유대인들이 쳐다보고도 싫어하는,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이방의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우리가 볼 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유대인의 회당이 갈릴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하나님 명령 따라서 1년에 3번, 적어도 한 번은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세도 바쳤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도 자신이 할 도리는 한다 해서. 그리고 성전세도 바치고 여러 가지 다 11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또 로마가
임명한 세리들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로 매우 수치스러운 땅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갈릴리에는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땐 여전히 로마인들, 헬라인들 행세하는 이들이 살고 있더라도 여전히 억압과 자신들로서는 가난과 절망의 땅이었고, 다른 의미에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거기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아직도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것으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의 사역, 그 시작은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살면서 우리도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고 우리도 또한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감히 천국 백성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두가 다 외면할 때도 오히려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꽤나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엉뚱한 대로 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섬김의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사스러운 곳 아니었습니다. 네. 낮고 천한 자리,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라도 드러내놓고는 못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대상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방의 갈릴리는 진짜 어디인지 살펴보면서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예수님 처음 선포한 내용이 뭐라고 했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와 천국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행동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유. 죄가 너무 많다? 그런 게 아니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좀 멀리 있다면 그렇게 급하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의 갈릴리는 소외된 사람들의 땅이었고 흑암의 땅이었지만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참 빛이 거기에 임하였고 주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결코 우린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